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또 정성 담은 찬양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삼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마태복음 강해 마강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담겨진 비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시작이지요.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성경인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의 첫 절에서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밝히기를, 바로 그분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주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주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태초에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도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 이 세상의 끝도 언젠가는 찾아오게 될 텐데, 그 이 세상의 끝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마무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을 하였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행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역사의 기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의 시대를 우리는 역사책에 BC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C 하면은 오래된 일이구나. BC 500년 전, 굉장히 오래된 일이구나. 2000년 전 BC 더 오래됐구나. 이렇게 BC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 BC라는 말이 뭐냐면요, 영어로 B라고 하는 것은 before라고 하는 거지요. 전이라는 거예요. C는 Christ,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BC 5000년이다. 그 말은 예수님 오시기 전 5000년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시고 나서 이후를 BC라고 하지 아니하고 AD라고 합니다. 그 AD라고 하는 말은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이고요. 영어로 풀이하면 after예요. after, 이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는 말이 AD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우리가 2019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지 2019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후라는 것을 붙여서 추후 2019년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바로 기준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원으로 정하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 시대를 표시할 때 BC라고 해서 연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는 바로 예수님 이후라고 그래서 바로 BC가 아닌 AD라고 해서 연도 표시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예수님 이후의 시대니까 그저 AD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하면은 바로 AD 2019년, 예수님 오신 이후 2019년이라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기원되심을 인정하고 사는데, 불신자들은 그것을 부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도 하지만. BC와 AD를 구분해서 살고 있고,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역사의 기원자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그 말이죠. 몰라서 그러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고 믿는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친구들, 이웃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 중심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역사의 기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숨겨진 비밀이고요. 두 번째 비밀은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가만히 보면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계속 반복되지요? 낳고 계속 낳고 읽다 보면은 너무 낳고가 많아가지고 그냥 쑥 지나가서 그 다음에 낳고 없는 말부터 읽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만 이 족보가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족보가 나와요. 그 구약의 역대하, 열왕기하에도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인간의 첫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첫 사람으로부터 인종이 어떻게 퍼졌는가 쭉 소개하면서 족보를 말하는데, 이 구약의 족보와 신약의 족보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발견해야 됩니다. 아까 예수님의 족보에는 낳고가 있었는데, 창세기에도 낳고가 있는데, 그게 낳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없는 말이 반복됩니다. 뭐지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만 있고 죽는 게 없습니다. 근데 구약의 족보는 낳지만 죽고 죽고를 끝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 마지막 말락에서 끝말도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신약의 끝말은 아멘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족보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시대가 낳지만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만 있고 죽음이 없다는 말은 뭐냐? 죄를 지어 죽게 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기만 하면은 죽음이 면제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불교인들 착하게 살아요. 업보를 생각하면서 참 정직하게 바르게 도와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쳐요. 하지만 여러분, 불교를 믿어가지고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교를 잘 믿어서 부모에게 충성, 효도, 나라에 충성, 친구 간에 의리 지키고 정의 지키고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교훈을 주어요. 공자 맹자 사상 좋습니다. 그러나 공자 맹자의 사상을 따르고 믿어가지고 죽음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생명의 종교, 예수님 믿는 그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어도 제대로 믿고 있잖아요. 그죠? 생명의 종교를 믿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정리를 해줍니다. 쭉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데, 자, 모든 태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라고요? 14대. 다윗부터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몇 대요? 14대.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몇 대요? 14대. 참 이상하죠? 14대로 해서 3시대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 시대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일기인, 바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고 했는데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통치 시대. 이때는 번영의 시대입니다. 잘 되던 시대예요. 그런데 다윗부터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의 이기는 뭐냐면요, 사람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예요. 이때는 실패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다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한 인간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나중에 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으로 이 세상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비밀이 뭐냐면요, 사람은 나라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는 잘되고 소망 있고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실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망했어도 예수님 오시면 문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했지만 회개하는 거 보시고 14대의 때가 다 찬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지요. 그 날을,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열흘 후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는 바로 그 의미를 알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감사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 또 다른 것은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인데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읽은 마태복음 1장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요,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5번입니다. 요람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람은 누구를 낳았냐고 그랬냐면은 10번에 누구를 낳았고 그랬어요? 우시야를 낳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이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거든요. 역대 왕들의 이름을 쭉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왕들은 20명입니다. 그 20명을 연대별로 쭉 정리한 게 이 표인데요. 이 표 중에 보세요. 자, 여호사밧이 여로함을 낳고 그랬어요. 요로함이 요람을 낳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요람은 누구를 낳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시아를 낳고, 아하시아는 누구를 낳고? 아달랴를 낳고, 아달랴는 누구 낳고? 요아스를 낳고, 그 다음에 요아스는 누구 낳고? 아마샤를 낳고, 그 다음에 아마샤가 누구 낳았다고 해야 돼요? 우시야 낳았다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기 6번, 7번, 8번, 9번의 왕들이 싹 삭제된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의 왕들 이름을 쭉 소개하면서 이 네 왕을 빼버렸을까?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점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서 봐라, 성경 틀리지 않느냐? 구약에 보면은 이런 왕들이 쭉 있는데 마태복음에 네 왕이 빠졌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실수로 빠뜨린 게 아니라 일부러 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빼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기 위해서 빠진 사람들의 왕으로 통치하던 시절에 했던 행실들을 쭉 보니까 공통점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세우신 왕들이잖아요. 근데 이 네 왕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네 사람을 예수님의 족보에서 싹 빼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가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 사람들 이름 나오고 또 낳았다 죽은 그 나이 쭉 말하고 또 왕의 통치 기간을 기록하고, 이것은 이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보거나 사람들의 나이를 보거나 왕들의 통치 기간을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단순한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책이 아니라. 그럼 뭐냐? 여러분,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과 그 진행을 알려주고자 쓰여진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책이 아니라 구속사예요. 여러분, 역사책은 그대로 다 연도를 기록하는 거예요.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고, 이거를 쭉 기록한 것이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구속사는 역사가 중심이 아니고 구속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밝혀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존재했던 사람이라도 싹 빼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같은 교인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역사를 기록하실 때 우리 모두를 다 기록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 의미 있게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다 기억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누가 무슨 일로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서 만족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거치는 사람 되지 말아야 하고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되도록 여러분 순종하고 봉사에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회 역사 기록하실 때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넣어서 여러분 기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의 족보에 담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성경에 넣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족보에 벼슬했다는 조상들의 이름은 있어도 수치스럽고 노름에서 집 팔아먹고 망하게 하고 바람 피웠다는 사람 기록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는 여인들의 이름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들이 여러분 색깔로 달리 표현한 오늘 여기 영상에 네 여인입니다. 첫째 누구입니까? 다말, 그 다음에요 라합, 그 다음에요 룻, 그 다음에요 우리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인들의 이름은 공식적인 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인구조사 하잖아요. 여인들 거기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인들의 인격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구약의 인구조사 목적은 세금 징수, 그 다음에 군대 동원하는 그 군사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매기려니까 남자들 숫자대로 세금을 매기고 전쟁에 보내야 되는데 몇 명인가를 파악해야 보낼 수 있으니까 남자 장정들을 숫자 세워서 인구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여성들 이름도 안 나오고 숫자도 안 들어갑니다. 이런 때에 여성들 이름이 들어간 것도 기적인데
이 여성들의 이름은 보통 여성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는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먼저 다말을 설명합니다. 다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다의 며느리예요. 여러분, 유다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엘이고 둘째 아들이 오난이고 셋째 아들이 셀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이 유다의 큰 아들의 부인이 되니까 이제 유다에게는 며느리가 된 거지요. 근데 이 엘이 큰 아들이 애를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사고로 죽었는지 유언병으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결혼하고 애를 못 낳고 죽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 남편의 동생 오난과 결혼하게 됩니다. 좀 이상하지요. 신동생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의 사회에는요, 대를 잇기 위해서 큰아들이 자식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둘째 아들이 그 형의 부인이었던 형수하고 살면서 자손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대 결혼이지요. 근데 오난도 죽습니다. 자식을 못 낳고. 유다의 가정에 큰일이잖아요. 아니, 며느리를 얻었는데 큰아들도 자식 못 낳고 죽더니 둘째 아들도 살게 했더니 또 죽는 거예요. 근데 셀라 차례인데 셀라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시킬 수 없어서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다말아, 셋째 아이가 아직 결혼할 때가 못 됐으니까 친정집에 가서 기다려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말이 친정집에 가서 이제 셋째 아들 셀라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셀라가 이제 나이가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지금 나이로 아마 15, 16살쯤 됐었겠지요. 그래서 다말이 이제 친정 아주 시아버지 유다에게 결혼을 해달라고 하니까 안 시켜주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부모라도 염려했을 거예요. 이 며느리가 너무 세가지고 큰아들 죽더니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도 들여보내면 죽을 것이라는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시킵니다. 다말이 큰일 났어요. 나는 셀라 클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게 뭐야? 내가 자식도 못 낳고 죽을 수 없지. 그래가지고 꾀를 냅니다. 창녀로 변신해요.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창녀촌에 아마 들락날락 했던 것 같아요. 창녀촌에 가서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꼬십니다. 동침을 해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집안 망신입니다. 속된 말로 개망신이죠. 누가 할까 봐서 쉬쉬할 수 있는 이런 일이에요. 그런 추한 여인을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의 할머니로 넣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족보에 그런 사람 넣겠어요? 여자 이름이니까 안 넣어도 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 여인의 이름을 족보에다 넣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이 라합이잖아요. 라합.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라합을 말할 때마다 거기에 따라붙는 말 무슨 라합이에요? 기생라합. 여러분 기생은 술 팔면서 길 가는 남자들 그냥 비유 맞춰주면서 어떤 경우에는 몸도 팔고 이러는 여인이에요. 직업적으로 자랑스럽지 못한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간 거예요. 세 번째 여인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 사람들은 사람 상종을 하지 않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이런 모압의 이방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탁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인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와 결혼한 아내예요. 이름이 밧세바입니다. 근데 목욕을 해도 대낮에 해요. 그것도 뻘거벗고 목욕을 해요. 여러분, 목욕해도 안 보이는 데서 가리고 해야지. 대낮에 뻘거벗고 목욕하니까 다윗이 옥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쉬고 있다가 눈에 딱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있으니까, 왕이니까 데려오라고 합니다. 동침해요. 유부녀가 남의 남자, 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동침하게 된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근데 그날 밤에 동침하고 나서 아기를 갖네요. 큰일 났어요. 숨겨야 되는데, 남편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아니 집에 있던 아내가 배가 부르면 큰일 나잖아요. 다윗이 꾀를 내서 국방부 장관에게 명령하여 바로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일선에 배치해서 싸우다가 죽게 만듭니다. 억지 과부 만들어서 다윗이 결혼해요. 그런 여인입니다. 내 여인 다 자랑스럽지 못한 과거가 있는 허물 많은 수치스러운 여인들인데, 여러분,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성경은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것을 덮으려 하지 않습니다. 악은 악한 대로 드러내놓고, 허물을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허물을 드러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변조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들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사실대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출생적으로, 도덕적으로, 행실면에서 결점이나 불리한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허물이 많고 과거가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게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지요. 몸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일한 거룩한 백성은 자기들 뿐이고 성전이 있는 곳도 자기 나라라.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가 16절에서 만일에 끝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라고 예수님의 족보가 끝났다면 결국 이 시대를 흘러오면서 끊임없이 흘러내려오던 죄로 인한 멸망의 족보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희망 없던 인간의 역사 속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은 이 다음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셨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누가 나셨다고요? 예수님이 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많은 후손들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다말처럼 누처럼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처럼 허물진 백성이라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탄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렇게 명언스럽지 못한 과거가 있고 자랑스럽지 못한 허물이 있더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흘 후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성탄하심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라도 죄 용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하시며 이걸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의미 있는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성탄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짐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